얼마 전 황사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 황사가 되게 심한 날에 마스크를 안 쓰고 잠시 바깥을 돌아다녔는데 그 뒤로 목이 좀 많이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도중에 많이 쉰 소리가 나오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16과 나아만 장군의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를 펼쳐주시고요. 교재는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에 있는 교재를 펼쳐주시고 오늘은 킹덤 스토리 16과 나아만 장군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떠올리기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싸움으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임을 선포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하늘로 들어올려지면서 그리고 승천함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엘리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겠습니까?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직분이 계승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에는 엘리사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속으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책을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와 심지어 원수 나라의 백성도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피부병이 치유되고 제사함과 영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에 미치고 열방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게 이릅니다. 이처럼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킹덤 스토리 16가의 전체적인 내용은 나병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의 회복과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만남, 그리고 그에 따른 치유와 회복과 나아만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며 킹덤 스토리 16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재 144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소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병든 나아만을 위한 복음.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이방인입니다. 이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연합군이 대패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이 대패하고 그 가운데서 아합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당시 아람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때 아람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절정에 다다를 때입니다. 즉 가나안 땅 주변의 국가들 중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자가 바로 나아만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의 위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성경은 그에 대해 말하기를 아람을 위기로부터 구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아람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즉 나아만은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장군이자 그 군대 장관이자 그리고 아람의 왕 다음 가는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연약함과 그 약점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로 불리며 모든 것을 갖추고 남부러울 거 없어 보이는 그에게도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입니다. 이 나병만큼은 자신이 가진 지위로도 자신이 가진 명예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나아만이 이 나병을 얼마나 낫고 싶어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아란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사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의 아내에게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이를 모를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종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시대의 종은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을 사고 파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이름 모를 소녀이자 종의 말 한마디에 위대한 용사라고 불리는 나아만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나아만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 한마디에 나아만은 곧장 아람 왕에게 달려가서 소녀로부터 들은 말들을 전달합니다. 자신이 북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나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말을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이 나병이라는 병을 고침받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재에 있는 1-의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1-의 질문입니다. 아람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누구이며 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아람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북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자, 왕의 신임을 받는 자, 아람 왕 다음으로 최고 권력자로 불리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도 지위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 바로 나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종살이하는 한 이를 모를 소녀의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에 반응하게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나아만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아만의 병이 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나아만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이를 모를 소녀의 말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 결과 엘리사를 만나 치유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치유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개종하기 전에 이미 그는, 나아만 그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이방인인 그의 삶에 이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아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단 한 번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입술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섭리와 그 통치 안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설명할 길이 없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나만 장군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에게 나병이라는 병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그를 치유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와 그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페이지 146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소주제를 보겠습니다. 순종과 치유입니다.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이를 모르는 소녀의 말을 듣게 된 나아만은 이제 곧장 북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는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신하 나아만을 고쳐달라는 그 아람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갑니다. 이 조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냥 조서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던 강대국인 아람 왕의 조서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곧장 북이스라엘로 가서 병만 치유받으면 됩니다. 충분한 예물을 준비하였고 아람 왕의 협조를 준비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도착하였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런데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나아만이 자신에게 병을 고치러 왔다는 이 말에 그 왕인 여호람 왕이 옷을 찢으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고 어이없다는 식의, 황당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즉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온갖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 또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행하는 왕입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에는 어떠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호람 왕이 있던 이 시대에 어떠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미 그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바로 앞장에 있는 4장을 보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양한 기적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를 통해 북이스라엘 왕조차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된다.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말만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가 화를 냈던 이유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는 아람의 위대한 용사이며 왕의 신임을 받는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의 조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자신보다 아래인 국가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예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엘리사가 자신을 직접 맞이할 줄 알았지만 엘리사가 그를 직접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아만은 선지자인 엘리사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주로 행해졌던 요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마술적인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치유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이 말에 나아만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내가 사는 아람 땅에 있는 강물이 요단 강물보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 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씻을 필요가 있느냐고 나아만은 화가 난 겁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이가 없고 화가 날 법합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이가 없고 화가 날 법합니다. 그 아람 땅에서도 좋은 강물이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될 일을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자신은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나아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화가 날 법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같이 하겠습니까? 왜 나아만에게 이같이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내려놓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나아만 너의 지위도 필요 없다. 순종함에 있어서 나아만 너의 명예도 필요 없다. 너가 세상에서 유능하고 인정받는 장군이자 권력자라는 것도 필요 없다. 지금 나아만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너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나아만은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한 나아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 나아만은 평생 자신이 가진 지위로도 명예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우리 이제 오늘 교재에 있는 2-2의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1의 질문은 가정에 돌아가셔서 살펴보시고 2-2의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솔하게 생각을 나눠봅시다. 내 생각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왜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겠습니까? 나 자신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겸손하다는 것은
나의 어떠함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지위와 명예도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자랑거리들, 세상에서의 나의 어떠함들을,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려놓는 겁니다. 물론 순종할 때에 때론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순종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는 그러한 힘겨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페이지 148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에 순종한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다름에 할인했던 나아만은 이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의 15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가되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우상을 섬기며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그 다신의 문화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람의 사람으로서 이방인이며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신 문화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살아온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방의 여러 다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 나아만의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하며 살아가겠다는 나만의 이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러보내고 오늘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한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킹덤 스토리 16가를 통해 나아만 장군이 순종함으로 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기적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나아만 장군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온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며
나아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어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섭리의 그 통치와 우리 상관에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감사하시면서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욱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